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누고 잔치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을 받지 않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은 택한 자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택한 자의 축복을 확인하며 누림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비밀을 전달하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왕의 초청과 어리석은 거절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이지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혼인 잔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잔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혼인 잔치를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에 가야 돼서 거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가야 해서 거절을 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초청하러 온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하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에 임금이 준비한 잔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임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밭으로 가고 또 장사를 하러 다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사탄이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은 채 인생을 내 생각대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복음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과연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오늘도 나를 세워나가고 날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임할 수 있는 또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복을 입은 자와 자신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잔치에 준비되어진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은 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완악하고 현장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안 좋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나 가정과 가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중에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살리시는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처음에는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청하는 이 부름을 받고도 거절을 하자 이후에는 누구든지 다 청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초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오늘까지 인도를 받은 것도 다 오라는 초청을 받고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만나는 대로 초청하신 응답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잔치집에 예복이 있는데 안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잔치집에서 내어준 이 예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단이 지금도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될 때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옷을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옷을 속사람이 입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복음의 옷을 입은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면 복음적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가 최고의 일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져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뿌리가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너무나 적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잔치에 초청받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비밀들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우습게 보는 마음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기도의 각인과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세상과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나 자신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있는 후대와 치유와 237을 차지하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부와 우리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진행되어지는 우리 훈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 간에 어려움과 질고 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